2편 줄거리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은 어린 영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녀와 인연을 맺으며 가정을 등지고 암자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큰 상처 끝에 집을 떠났습니다. 북한군이 들이닥치자 아버지는 무녀가 숨겨둔 사금을 내어주며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로 인해 무녀와 석등에 깃든 귀신들의 노여움을 사 병과 악몽에 시달리며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이후 국군의 반격으로 광채마을이 수복되면서 아버지는 국군에 합류했으나 전사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순경이 건넨 노란 봉투를 받아든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오열하셨고, 집안의 재산은 작은 할아버지에게 넘어갔으며 어머니는 다른 사내와 함께 떠나버리셨습니다. 결국 영자는 할머니와 함께 암자역 움막에 머물며 무녀의 일을 거들고 부엌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부모를 잃고 집도 잃은 영자는 전쟁 속에서 고아 아닌 고아로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자의 삶은 시작되었고, 움막에서의 삶은 여느 아이의 삶과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영자가 사는 암자는 광채마을 귀광이 있는 산중턱에 있었고, 암자로 들어가는 작은 길을 따라 석등 17개가 줄지어 서 있었으며, 그 옆으로는 사금이 나온다는 작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옆으로 약 10m쯤 가면 작은 움막이 있었는데, 이 움막이 영자의 집입니다. 벽은 옥수수대를 엮어 세우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 만들었고, 지붕은 기다란 나무를 여러 개 걸쳐 놓은 뒤 볏짚을 덮어 지었습니다. 문은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틀을 짜고 창호지를 발라 두었으며, 뒤쪽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통풍이 가능했습니다. 문을 열면 발 아래로 실개천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암자 쪽을 바라보면 내리막길을 지나 오르막길이 이어졌고, 그 끝자락에 암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는 석등 17개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밤이면 불을 밝혀 마치 가로등처럼 길을 비추어 주었고, 밤에 암자로 오르는 길에서는 마치 산이 웃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곤 했습니다. 움막에는 작은 부엌이 딸려 있었는데, 이곳은 영자와 할머니가 둘이서 함께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도록 큰 가마솥과 나무를 태우는 아궁이가 있었으며, 겨울에는 온돌방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린 영자가 지내던 집이었습니다. 영자는 6살 어린 나이였기에 예전에 살던 기와집과 지금의 움막을 구분할 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영자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암자의 식모살이를 나가셨고, 그 일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산속 겨울 매서운 추위뿐 어린 영자는 그 겨울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새벽마다 보리쌀 한 줌을 안고 일어나셨습니다. 큰 가마솥에 밥을 지어 가마솥 안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도록 두셨습니다. 혼자 하루를 버틸 아이에게 따뜻한 온기를 남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자는 세수도 양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은 귀했고 있어도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엌에 놓인 나무 그릇을 따뜻한 물이 반쯤 채워져 보리밥이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간장 한 숟갈 넣어 비벼 먹으면 비록 가난했지만 그 맛은 영자를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영자는 하루 종일 혼자 지냈습니다. 암자에 오는 것을 싫어하던 할머니 탓에 새벽부터 어두운 밤까지 홀로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추운 아침에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해가 뜨고 햇살이 따뜻해지면 온막 이곳저곳을 다니며 무언가 부지런히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무녀가 석등에 불을 밝히면 사람들이 모여 사금천이라 불리던 실개천에서 채를 흔들며 사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석등에 불이 켜지는 날이면 언제나, 그런데 영자는 석등에 불이 안 켜진 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개가 허공을 향해 짖으면 사람들은 귀신을 본 것이다 라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엔 귀신이 보인다고도 했지요. 처음엔 그들이 무섭게 쳐다보아 무서웠습니다. 몇 번 더 사금천에 가자 점차 영자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오는 때 따라 집에 와 잠이 들고,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사금천을 바라보면 언제나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영자가 매일같이 보내던 하루의 삶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스며드는 어느 보름날, 암자에서는 17 귀신을 달래는 굿이 열렸습니다. 이 굿은 낮 동안 준비를 하고 해가 지면 밤을 새워 진행되는 의식이었으며, 무녀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신내림 굿이라 불린 이 의식은 17 귀신을 불러내어 무녀에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녀는 귀신들의 힘을 받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병을 불러들이거나 쫓아내며 과거를 꿰뚫어보고 귀신 들린 자의 혼령을 불러내어 달래주거나 대화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날 준비는 온전히 영자의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렀고,
어린 영자가 걱정스레 몇 번이나 물었지만 그저 웃으며 대답만 할 뿐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영자가 이해하기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무녀가 몸을 정갈히 씻고 가장 화려한 무녀복으로 갈아입은 뒤 저녁이 될 때까지 신당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굿을 위해 음식과 장신구, 작두, 부채, 방울 등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저물자 무녀는 버선도 신지 않은 맨발로 석등에 호롱불을 밝히고 굿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양손에 부채를 들고 껑충 뛰며 몸을 던졌습니다. 자정이 다가올수록 그 춤은 더욱 격렬해졌고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지쳐 쓰러졌을 법도 한데 잠시 물을 마시는 순간 외에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자정 무렵 무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알 수 없는 언어로 큰 소리로 주문을 읊조렸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무거운 무쇠 작두를 꺼내 날이 하늘을 향하도록 세워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굿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었고 귀신은 구경꾼에게도 들어가며 신내림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들어간 경우 목숨까지 앗아간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무녀는 조용히 일어나 작두 앞으로 걸어가 맨발로 날카로운 칼날 위를 밟았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발이 갈라지고 크게 베었을 텐데 무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5번이나 발을 옮기며 작두를 건너 석상 앞으로 향했습니다. 17석상마다 사람이 서 있는데 석상 앞에 선 무녀는 그 옆에 서 있는 이에게 무언가 말한 뒤 무릎을 꿇고 몇 차례 절을 했고 이어 다른 석등 앞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움막과 암자는 멀게만 보였지만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기다리던 영자는 문틈 사이로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석등 옆에 서 있던 이들은 매일 저녁 사금천에서 금을 채취하던 영자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를 기다리다 지쳐 잠든 영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영자는 할머니를 찾아 문을 열고 나오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곧 강하고 거센 바람이 몰아쳤고 눈부신 빛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 빛은 거대한 새 같기도 형체 없는 구름 같기도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큰 바위에 부딪히는 듯한 강한 충격이 영자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영자가 눈을 뜨자 그곳은 석등 아래 사금천이었습니다. 영자를 보고 놀란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고 달려오시는 듯 하였습니다. 할머니를 보니 영자는 안심이 되었고 이내 곧 다시 어지러움에 휩싸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안겨 움막으로 돌아올 때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영자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